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왕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관과 의복을 다 벗고 소복 차림으로 거적을 깔고는 그 위에 꿇어 엎드려서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석고대죄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꼼짝도 않고 꿇어 엎드려서 왕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석고대죄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왕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을까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막힘이 없는 교통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짐 콜린스는 거대 기업도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거대 기업이 몰락할 때는 대개 5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첫 단계가 성공에서 오는 자만에 빠지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성장욕에 빠진 과도한 욕심의 단계,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자꾸 확장하는 이런 것이고, 셋째가 위기를 부정하는 문화, 그 다음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허둥거림의 단계, 마지막이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희망을 포기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 있고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위기를 모르고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도 자칫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머그컵을 하나씩 선물을 해주는데, 그 머그컵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하라. 붙는 사람은 떨어지는 시련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붙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좀 겸손히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럴 때 특별히 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깨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중직자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직자들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다가 그 중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이고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다 목회자인 내 잘못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간 강단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충성하지 못한 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 죄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한 달 동안이나 이 강단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하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동조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 달 마칠 때쯤에는 수십 명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어수선하던 문제들이 다 수면 아래로 잠복해버리고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인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뜻밖에도 아주 탄탄하게 부흥의 이런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될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회개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십니까? 최근에 언제 한번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죄를 바르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지요. 16절부터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아주 조상들의 죄를 줄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후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 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죄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하는 뜻이지요. 자기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친구 꿰매 빠져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마귀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어떤 남자를 붙들고 목사님이 간곡히 타이릅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술 때문입니다. 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반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듭니다. 그런데 글쎄, 사람들은 술이 나쁘다고 하지 않고 전부 내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종종 있지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술김에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탓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내가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무슨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석방이 되어도 금방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국은 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부모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탓하는 사람보다도 더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도 이제 전모가 밝혀지니까 슬금슬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내노라고 하는 검사장들 또 정치인들 대개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시치미를 뚝 떼다가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면 할 수 없이 슬금슬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국민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밝히고 사죄를 했다면 일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큰 기업들은 사고가 터졌을 때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숨기면 작은 것도 커지고 밝히면 큰 것도 작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요즘 저 폭스바겐이나 옥시 싹싹 그런 회사 보면 유럽 회사들도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옳은 것입니다. 숨기면 작은 것도 커지고 밝히면 큰 것도 작아진다. 남의 탓하고 마지못해서 슬금슬금 인정을 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매스컴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도 그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직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한 짓 몇 가지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나 자신의 악한 본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죄를 범했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다가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죄의 DNA가 내 몸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탄식하면서 그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다 하는 말은, 거하고 있다는 말은 살고 있다는 말이죠. 죄가 내 속에 살고 있구나. 나는 죄가 놀고 있는 운동장이구나. 죄의 뿌리가 내 속에 깊이 박혀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음란의 뿌리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의 뿌리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발뺌하다가 마지못해서 슬금슬금 인정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늘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막 교부들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중세 한 주교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교가 어느 날 그만 유혹을 받아서 엄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는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는 더 이상 주교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주교직을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는 평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주교님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계속 저희들의 주교로 남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워낙 간절하게 청을 하니까 그 주교가 예배당 그 앞에 문에 큰 대자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의 주교로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교인들이 할 수 없어서 한 사람씩 주교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줄줄이 흘리면서 밟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주교를 밟고 지나가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겸손함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이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며 애통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냥 말로 그냥 죄 없다고 해주마 하고 말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만약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 죄를 탄식하고만 있으면 그것은 후회지 회개는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바로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회였지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됐으면 자기 목을 매달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후회지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참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하도록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 예정을 따라서 가룟 유다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참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정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판 것입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파는 대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죠.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뿌리를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망, 그것이 신앙이지요. 어떤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자매 한 사람이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임신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 알았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요. 메일을 읽는데 목사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는 자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자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끝은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 예수님이 자매와 함께 계신데 절망하면 안 돼. 이제부터가 중요해. 말씀을 단단히 붙들기 바란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기 바란다. 그리고 널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 죽고 싶다는 생각, 그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죠. 마귀가 부추기는 생각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탕자도 용납해 주셨던 그 아버지께서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셋째로는 삶의 완전한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10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산 삶에서부터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율법 그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10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전체가 그 방향 전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용어는 이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이아 하는 말인데, 메타 하는 말은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회개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을 때에 한 번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밀양의 어느 시골 교회에
3박 4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철야 기도회만 남았습니다.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교사로 따라온 대학생들 한 7, 80여 명이 쭉 빙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앉아가지고 앞에는 촛불을 켜놓고 이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이 강대상 뒤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어서서 학생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충분히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이 수련회가 일생에 한 번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와글와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학예 봉사 간다고 선배들에게 찬조받은 거 절반이나 떼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엉엉 하고 웁니다. 대학부 회장입니다. 아니 저놈이 돈을 그렇게 많이 떼먹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막 놀라니까 기도 소리가 막 순간적으로 확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하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한쪽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등부 회장입니다. 아니 저놈이 그 담배 꼬나 물었던 그 입술로 학생들 앞에서 뭐 예배 사회 본다고 그렇게 껍죽댔나? 갑자기 막 제가 징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디서 무슨 소리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기도회를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너무나도 빤히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뭐 말 못할 취부를 그렇게 드러내 버렸으니까 이제 무슨 낯으로 서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기도회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잠자러 갈 생각도 않고 그 죄를 고백한 학생들 곁에 그냥 빙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어떤 아이는 말없이 그냥 그 학생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끼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표정이 그래 솔직하게 고백해 줘서 고맙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 표정입니다. 제가 얼마나 다행이다 감사한지.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들리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뜨겁게 찬송하는 그 밤은 천국이 임한 밤이었습니다. 그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은 후에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교단 목사, 한 사람은 통합측 목사가 됐습니다. 유독 그 둘이 왜 목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장막을 깨트려 버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뜨거운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하듯이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을 살도록 내가 널 깨어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